가지고 가겠습니다. 천국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몸으로 빈손 들고 벌거숭이 인생으로 태어난 인생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나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동안에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 가르치고 또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들, 이제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영세민들을 먹이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만 놔뒀다가 때가 되면 목사님께 그대로 돌려드려야지, 목사님이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세일했다. 성경에 유일하게 장사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5달란트를 세일했다 그랬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세일했다고 그랬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는요,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다 하니까요, 땅에 묻어놓은 것을 파가지고 갔다가 주인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면 좋겠습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로라고 생각하세요. 절호의 기회.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일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을 해볼까요? 복수갑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치매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면 또 치매를 여러분 맞기를 원치 않는다면요 따라서 하셔야 돼. 그래야 죽어가는 내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도 열려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우리 이 중직분은요, 선교사분은요, 제가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제가 1300불어치인가 드렸어요. 1600불어치인가. 그런데 거기다가 400불을 더 보태가지고 표는 바꾸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중에 올라가려고 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기뻐져요. 할렐루야.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씨들은 나의 영혼들. 지난주 설교 제목이 500여의 기적이 다시 한 번이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김도관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살자고.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목회하셨어요. 병든 자를 목회하셨어요. 할렐루야. 소외된 자를 목회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할까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때도 저물어 간다. 김도관이 때도 저물어 가요. 여러분의 때도 지금 저물고 있어요. 석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겠듯이 바랍니다. 저처럼 빳빳한 돈 100불짜리 다 바꿔가지고 은행에 그 박스에다 넣어놨다가 그렇게 여러분 관속에다 넣어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인생이에요. 빈들의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번째 선행을 하자 그랬어요. 선행을 합시다. 왜? 좋은 일 하면요,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셔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즐거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자. 그래서 천국에 가서 성도들과 거기 가서 또 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을 돕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또 그런 행동이요, 그런 때가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35절 37절 볼까요? 35절 37절 35절 37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론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지금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여성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빈들이에요. 빈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교훈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만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빵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푸드뱅크 사역을 행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통계는 28년씩 왔을 때 통계인데요. 여러분, 16,600명이에요. 농장까지. 그러니까 그 이름 적은 사람들, 식구들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푸드뱅크 가져가면요, 그것이 10,000명이 넘어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명을 넘게 먹인다는 것은요 대단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홈리스 여러분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요 집 4채까지 합하면요 지금은 70명이 가까워. 이제 한 채만 비어 있어요. 70명이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한 일이에요. 아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도 푸드뱅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푸드뱅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장원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화요일 날은 거기에서 뭘 시작하느냐, 학교를 시작하는데 하와이 홈리스 직업훈련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무슨 과도 있느냐? 조리과. 자, 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결의하게 해가지고 푸드트럭 20개만 하자. 내가 그럴 거예요. 2년 가르쳐 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자,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는요 관광지에 가서 예쁜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여러분 뭘 해요? 팔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면요 새우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 그 쿡 조리과도 있고요. 또 무엇이냐, 우리 최광웅 집사님 가셨네. 자, 최광웅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귀속말 해주셔가지고 테라피, 그러니까 마사지 테라피,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 좋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게를 차려주자. 가게를 차려주자. 마사지 테라피를 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농장 내에 150명 타운이 이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요. 저는 100명만 원했잖아요. 그러나 시에서 그렇게 협력해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요 150명이 모인, 150명이 사는 홈리스 타운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 사역자들 영어를 빨리빨리 배우세요. 늙어가지고 안 되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요 홈리스 농장에 와가지고 날마다 일하면서 홈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블라를 해가지고, 스페인 말 아블라는 토크잖아요. 말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또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2년 공부시켜가지고 너는 목회자로 쓸만하다 그러면요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에반제 신학대학 거기다가 이렇게 편입을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죠. 가난한 자를 살리는 마음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일 하는데 단체상도 받게 될 것이요, 천국 가서 개인상도 다 받게 될 것이요,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택국장이요, 목사님 그거 보내주세요, 커리큘럼을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부르던 목사님도 들었고 박일보 전사도 들었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김도관이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기만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 로컬 방송에도 나왔지만요 채널 6죠 ABC 지국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밥을 못 먹고 살았다. 그래서 키가 이만큼 적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한국에서 밥을 못 먹고 살았다. 그래서 미국 와서 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이 한국 사람들도 축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점을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시 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들을요 용감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칭송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먹을 것을 주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요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을 갔더니 큰 아주 어마어마한 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7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식당에는요 여러분 젓가락이 1m짜리야 숟가락도 1m짜리야. 여러분 젓가락이 1m짜리고 숟가락이 2m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떠먹으려면 떠먹어질까요? 안 떠먹어져. 그러니까 팔에 닿았다 어디에 닿았다고 막 싸우는 거야. 계속해서 아주
볼 수 없을 아비 귀환의 이 지옥을 받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상대방을 때리고 니한테 닿아서 내 이 목구멍으로 안 들어왔잖아. 이 고기가 쳐다볼 고기가 싸워. 그런데요 이제 천국을 갔답니다. 근데 똑같은 식당 구조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하게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장로님이 이유성 집사님을 먹여줘. 2m짜리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성 안 집사님이 밥을 떠가지고 또 박정 전사님을 먹여줘.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나서는요, 아하,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 성령님의 은사를 이렇게 제가 맡고 있으니까 가르쳐 준 것이나 꿈으로 가르쳐 준 것이구나.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도와주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 임종만 목사님의 이 애화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 목구멍에만 넣으려면요, 여러분, 그게 다 들어갈까요? 그리고 내 목구멍만 넣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또 재직들이고 중직들이고 사역자들인데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 목구멍만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보실까요? 되찾으리라 구제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전도서 11장 1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5절, 전도서 11장 1절. 자, 안 나오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잠언서 11장 25절, 잠언서 11장 25절 보실까요? 자, 안 나오면은 쳐들어간다가 아니고요, 안 나오면 제가 읽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11장 25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신약성경. 믿음은 두 종류인데 외식하는 죽은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산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은 여러분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원수밥이 되고 원수마귀의 이 친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네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6장 38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모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으셔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얼마예요? 500리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500리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요 나에게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신 게 있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 보세요. 모세가 홍해가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 서 있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딜레마고, 이게 딜레마고, 이게요 정말요 난처한 지경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만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내밀어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행동을 하면은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요 그것이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사렙다 과부의 경우를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한번 찾으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자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으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17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은 성경이 없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해서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그 다음에 너 말씀이 임하는데 너는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니까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과 가뭄 속에서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가 이제요 딱 저녁만 먹고 그 빵을 구워 먹고 내일 아침부터는 굶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는요, 엘리야가 가서 주의 종인데, 아니 자기 아들과 같이 저녁을 그 빵을 구워 먹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굶을 판인데, 굶어야 될 판인데 그 빵을 만들어서 내게 다오 그러는 거야. 바쳐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내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 종의 입에 넣겠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으로 떡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보면은 또 있고 기름도 그대로 있고 또 점심 때 보면은요 또 통에 여러분 밀가루가 있고 또 기름통에 또 차 있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화고 실합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500예의 기적이 똑같은 역사가 이 엘리야 시대에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자, 사무실 사진을 몇 장 띄워주실래요? 제가 지난번에 2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장 홈리스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상원 의원 거기 공청회 가서 상원 공청회 가서 제가 발언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잔미진호 하원 의원 그 사무실서 또 지금 부지사인 또 그린 부지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뭐였냐면요. 우리 농장에다가 224세대 컨테이너 주택을 이렇게 짓는데 4단계로 짓기로 했어요. 4단계로 224세대의 컨테이너 주택을 4단계로 그렇게 짓기로 했는데 3년의 결과가 마침내 이제 거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부지사가요, 그린 부지사가 그러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올 거예요. 이번에 올 거예요. 그런데요, 부지사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땅을, 그 농장을 30년 리스를 해주세요. 30년 리스를 해주세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것을 개발하도록 목사님께 땅을 빌려가지고 개발하도록 그 땅을 리스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교회도 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도 일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받으려면은 돈을 벌려면은 제가 목사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과 3년을 했는데 그래서 그린 부지사 그분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앞으로 지금 이건요 정확한 말이에요. 주지사를 나오려고 그래요. 주지사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도 다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묘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보세요. 이 주지사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부지사 사무실입니다. 저 앉아있는 분이 부지사, 옆에 있는 분이 이유성 안수집사님의 첫째. 아무도 모르실 거야, 누군지. 유민여 목사님.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제가 앉아있고요. 또 박일보 전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홈리스 지도자들이 앉아있어요. 보실까요? 넘겨주실까요? 자, 홈리스 지도자들이 있고요. 지금 저분이 그린 부지사예요. 그 옆에 제가 있고, 잔미진호 하원이 있고, 또 한국분 여기 한 분 계셔요. 이운교 이사님. 그리고 이 두 분은요, 거기 농장에서 그때 224세대 컨테이너 주택을 이렇게 만들 업자들이에요. 자, 이건요, 잔미진호 하원 의원 옆에 있는 이 회의실인데요. 이분들 이렇게 이제 회의한 것들이에요. 전부 이제 그 224세대를 짓기 위한 그런 회의죠. 전부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것이 14번 내지 15번 회의를 했어요. 계속 넘겨주실래요? 자, 회의한 다음에 함께 찍었던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그린 부지사 현재 양쪽에 제가 있고 또 잔미진호 하원이 있잖아요. 넘겨주실래요?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불을 켜주실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여러분 회의한 것이 수포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한동안. 그래서 우울증이 걸릴 뻔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홈리스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눈물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놀지 않았잖아요. 예배도 그대로 드렸고 한 주도 빠지지 않았고 2층을 다 우리가 이렇게 수리했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샘장 집사님과 이지혜 권사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제정실 2층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를 했고요. 또 샘장 집사님, 이지혜 권사님 도움을 받았고요. 또 다 끝나고 이제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9월부터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이 500이어다 그랬습니다. 먼저 드려야 된다. 먼저 행동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헌신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요. 늦게라도 깨달아졌으니까 감사할 일이고 늦게라도 깨달아졌으니까 무지한 이렇게 종이 안 돼서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무지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의지했잖아요. 정치인들을 의지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해보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반성한 부분, 회개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니까 별별 소리가 들려왔죠. 저거 해놓으면 다 뜯어놓을 것인데 또 안에 목사가 하고 별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그래도 말도 않고 데리고 가서 다 일을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월 10일 전에 이미 고발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도 잔미진 의원이랑 회의를 하는데 밀어붙이자 해서 그리고 터뜨려야 일이 되니까 터뜨리자 해서 이 터뜨려가지고 보세요. 이 하와이가 떨썩떨썩 할 정도로 이 일간지 신문에 2번 났고 그 채널 4 KITV 또 채널 6 이렇게 한 번씩 2번씩 해서 우리 재단 하이구 사마리탄 재단 또 시더팜 또 우리 하와이 백향목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게 됐어요. 저기 카와이까지 다 알아요. 온갖 이 정치인들은 다 알겠어요. 다 알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2번 더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제 방송 기자들이 찾아가서 퍼밋 부세 이렇게 담당자고 말하니까 그거 퍼밋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주택국장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그 재단은 용감한 재단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재단이니까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쁜 일이 더 좋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말씀 올렸듯이 서라벌에서 이렇게 회동을 하는데 그 주택국장이 호놀룰루 시장 블랭지아드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목사님한테 대답을 받아 오라겠다고 하시면서 애쓰냐 노냐 지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럼 우리 땅에 지어지면은 그게 시청 건물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않게 그냥 지어준다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절대 탁지도 안 하고 그냥 지어주는데 몇 가지 이제 지어놓고 룰은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제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요 목사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목사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자리에다가 그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애쓰냐 놉니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잘 아는 잔미도 의원이 이렇게 찌르면서 빨리빨리 대답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3번이나 물어봤어요. 또 딴 말을 할까 봐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500여를 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500여를 드렸어요. 다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우성 안수 집사님, 이유희 선교사님, 장혜순 전사님 또 여러분 김중신 목사님, 한장로님, 임헌진 목사님 유시에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린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했던 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보세요. 주책국장이 그렇게 애쓰하고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애쓰했습니까? 애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이 시작돼가지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 직원 3명이 나와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어디다 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불러던 목사님 또 박일보 전사님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농장에서 화기애애한 자리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0여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다섯 번째로 이런 500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순종할 때 할렐루야, 감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할렐루야,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39절 4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9절 44절 39절 4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500여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500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4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데 축사는 뭐냐? 찬양과 감사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감사 기도예요. 축사는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 바랍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기도가요,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여 송축하나이다 하고 식사를 한대요. 아멘. 감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사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매추 헨리는 이렇게 성경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축사하셨으니까 그건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할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요, 나눠주심에 41절 하반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할렐루야.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나눠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도 내 것을 나눌 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500여의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 예수 올리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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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올리십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자, 진주만 폭격을 당한 지 75년 지나갔지만요, 여러분, 이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에 참가한 기찌시라는 일본인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살 특공대로 진주만에서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요 이제 해방됐잖아요. 일본은 패전하고 해방됐는데, 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일본 군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이 생겨가지고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20년 이상을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군부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집에 계시고 팔이 아프다는 것을 이제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만나러 오시기도 하고 전도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 갈 생각은 없는 것이죠. 원망이 가득 찼고 증오가 가득 찼고 세상을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내가 침울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낙심할 뿐이지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내가 보기에 슬픈 세상이고 우울한 세상이고 원망의 세상이고 미움의 세상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야 병도 없어요. 병도 이겨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기짓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보냈어요. 감사헌금을 보냈어요. 이분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요. 안 나가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홍시 먹고 싶어라. 할아버지 더 좋아하는 홍시.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지만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 홍시라는 노래가 있다고. 홍시 2개를 아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네 아빠를 헌금도 보내오니까. 그래서 아들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가서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빠한테 홍시를 보내오셨어.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빨갛게 익어가지고 먹음직스러운데 너무너무 이렇게 침이 잘잘잘 흐를 정도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내셨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홍시 2개를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으로 동시에 주는데 그 아빠가요 그래 목사님 보내오셨어 하면서 쭉 내밀어서 잡았대요. 아니 그 기적인데요 잡은 것이. 할렐루야. 오른손이 쑥 나가가지고 그 홍시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 결론으로 이 예화를 드린 뜻은요 보세요.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것이 감사해서 홍시 2개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자기는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돼가지고 마음에 이 문이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이 쑥 나갔다 그 말이죠. 왼손만 나가는 것인데 2개를 주니까 양손으로. 이런 기적이 여러분 그분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있는 거예요. 저도 무수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사는 삶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기적을 맛보았죠. 근데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드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드리세요. 헌신을 하세요. 충성을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500리의 기적은 반드시 내 삶 속에도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내 삶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올릴까요? 다시 한번 감사 3번 올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500리의 기적은요, 드릴 때, 순종해서 드릴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데 축사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 그 다음에는요 나눌 때,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 올리십니다.